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잠깐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도 114를 함께 하고, 올해도 또 평양 대부흥 115주년을 116주년인가요 벌써? 벌써 2년이 지났군요. 네. 코로나 때문에 시간 개념을 막 잊어버려가지고 116주년이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난해까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70년이 차년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올해 2023년이는 이제 정전 70주년이 꽉 차는 해. 지금까지 제 인생과 삶을 하나님은 내려놓음의 길만 가게 하셨는데,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의 시간에다가 초점을 맞춰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시간에 내가 하겠다. 그러신 하나님이 이제 정전 7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제 인생과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이제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미래 비전센터를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통일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제 내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고백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복음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70년이 꽉 찬 이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물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70년이 차면 내가 일을 한다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면 어디를 가든지 통일이 답이라고 말해줘라.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죠?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벌써 2006년도부터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G2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이 G2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이 될 경우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놓으신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DNA가 얼마나 크게 마그마처럼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그마처럼 숨어 있는 이 민족을 향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출돼서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은 통일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일은 사실은 1907년에 일어났던 부흥과 다른, 이제 교회의 변혁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변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주님의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통일은 답입니다. 이 세계에서 경제적인 다양한 경제적인 구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도, 세계를 따라잡고 이길 수 있는 길도 가장 값싼 노동력과 가장 투자가 가능한 북한의 엄청난 인력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워나가시고 이렇게 하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경쟁력, 국제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이런 다양한 요소에서도 봐도 대한민국은 통일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 통일이 답인데 통일의 때에 우리가 복음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내 종 다윗이 흩어지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 속에 한국교회 안에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절에 보면 굉장히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곳을 돌이키리. 그날에 한국교회에 잃어버린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모든 역사가 회복되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됨과 동시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내 백성 대한민국 저 북한 땅에 사로잡힌 것에서부터 내가 그들을 돌이키리니.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과거의 우리의 예배, 종교적인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잘 아시다시피 역대상 16장에서 보면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죠? 육보일변을 합니다. 6발짝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하면서 들어옵니다. 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존재에 가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에 갖다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번제로부터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데스티니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레위 지파들을 세우고 레위 지파 중에 아삽과 더불어 예배하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을 세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정된 백성입니다를 뛰어넘어, 레위 지파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아삽과 같이 지명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지명된 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을 나팔을 불 수 있는 예언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통일의 문을 찢어내듯 열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철저하게
재정비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